2022년을 보내고 2023년을 맞이하는 우리 송구 영신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맞이합시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2022년을 주 안에서 보내고 또다시 주 안에서 2023년을 맞이하기 위하여 송구 영신 예배로 함께 모였나이다.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우리의 새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3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몸도 마음도 연약함나 세임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우리 한번 2절과 3절 한 번 더 반복해서 부릅니다. 몸도 맘도 연약하나 몸도 맘도 연약하 세임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산길에 매대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 지난 2022년을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참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위태한 곳 면케하여 주시고 주님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또 이끌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였던 우리 지난 날들의 모든 잘못들을 이 시간에 참회하며 주님 앞에 2022년을 돌아보며 감사와 참회 기도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사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2022년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이 감사였으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일들이 많으며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서 아버지 선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가장 정확한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용기를 잃지 않게 해주셨고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불붙는 사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오나 주님, 우리 가운데 부끄러운 죄악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주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였던 우리들의 행실들이 너무 많으며 아버지 정직하지 못하였으며 교만하였으며 나태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증오하시며 주께서 싫어하시는 우리 모든 죄악들을 범하였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원치 않는 것들을 아버지 즐겼으며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며 수많은 시간들과 아버지 수많은 젊음을 낭비하였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과 아버지 부르심들과 아버지 목적도 이루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살 때 아버지 너무나 많았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2022년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며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움을 입게 하여 주실 때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아버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2022년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이 한 해 하나님이 운행하셨으며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걸음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 손길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늘금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늘금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낱낱이 외치는 아버지 하나님의 불려드린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응답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의 풍성함이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넓은지 낱낱이 헤아리는 이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노라 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노라 하였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유하시는 그 은총을 덧입고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2023년을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좀 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하나님께 더욱더 한 발짝 나아가 동행할 수 있는 하늘 꿈에 속한 모든 권속들 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유초등부부터 중고등부 우리 청년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이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중년 성도님들이 교회를 지탱하는 든든한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어른 성도님들이 함께 모범을 보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하늘꿈 교회가 이 지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복된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지역에 소문나고 이 베트남 지역에 소문나고 하나님 나라에 소문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에 드나들며 주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눈물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오며 하나님,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대로 되어지는 복을 누려받을 수 있는 2023년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중심하고 말씀을 중심하고 하나님을 중심하여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흔적이 풍성한 2023년의 생애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을 기대하며 설레음으로 내다보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삶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걸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말씀이 나의 가슴을 치고 나의 손을 움직이고 나의 발을 움직여서 삶 가운데 열매 맺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미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2022년을 함께 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2년도 한 해를 돌아보며 일부 이렇게 잠시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날들에 대한 감사와 참회 그리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한 해를 잘 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신년을 맞이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아직 12시가 되지 않았지만 가상의 시간제를 오늘은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상으로 이제 12시 됐다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신년 인사할 때 마치 종이 울리는 듯이 신년을 맞이하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반가운 마음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서로 마음껏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저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오늘 광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에서 이렇게 인사하면 다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더라고요. 예. 송구영신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오늘 고신선교회 중남부 지부 선교사님 가정 우리 다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뒤편에 앉아 계신데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참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신 섬겨주신 우리 손길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참 평상시 때 잘했다 수고했다 잘 격려하지 못하지만 이 한 해를 보내면서요 또 새로 맞이하면서 우리 모든 재직 봉사자들에게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한 해 수고 많았어 주님께 축복해 주시길 원해 이렇게 한번 덕담으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한 해 수고 많았어요. 정말 수고 많았어요. 예, 감정 실어야 됩니다. 예, 정말 목에 다 실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요, 이제 성찬식이 있고요. 또 성찬식 이후에 성경 일독 헌약서와 기도 제목을 적는 시간이 있습니다. 성경 일독 헌약은 우리 믿는 자로서 성경 1년에 1독은 그래도 해야지라고 하는 일종의 나침반입니다. 이렇게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 정직한 마음으로 나 섣불리 약속 안 할 테야 이렇게 하면서 안 적으실 필요는 없어요. 적으셔갖고 나는 1년에 1독 하는 것이 삶의 올바른 원리고 2023년은 말씀과 더불어 살리라 이런 마음으로 성경 1독 헌약하는 데다 이름을 쓰셔서 기도 제목과 함께 적어주시면 됩니다. 기도 제목 카드는 위아래로 나눠져 있는데요. 가끔 보면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10가지 기도 제목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위에 5개 그대로 밑에 5개 똑같이 써주시고 한 분은 여러분 성경책에 껴서 보관하시고 한 분은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은 조금 이따 봉헌 시간이 있는데 봉헌 시간에 봉헌도 하실 분들은 하시고요. 또 봉헌하는 마음으로 성경 일독 헌약서와 기도 제목 카드를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내일은 신년 예배로 드리며 교육부서 예배도 각각 정상적으로 드리며 신년 예배를 드립니다. 내일은 주일 예배 이후에 공동의회가 있으니 기억해 주시고 아직 달력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달력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5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5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긴 관계로 빠른 속도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그 신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하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회복하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라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를 내주실 그다.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예, 할렐루야. 우리 송구 영신 예배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선한 능력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선한 능력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 새해가 되면 여러분 몇 살이 되시나요? 네. 세계 언론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가장 한국의 뜨거운 변화는 이제 대한민국도 만 나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한 해가 가면 을에 떡국을 먹고 한 살을 더 먹을 것을 기대했는데요. 도리어 새는 나이에서 만 나이로 2살이 줄어드는 분들도 횡재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12월생 횡재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 초등학생들도 나중에 라떼는 새는 나이란 것이 있었어 이렇게 할 말이 좀 있는 그런 이야기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새해가 되면 우리가 피부로 마주하고 또 가장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변화이겠죠. 우리는 변화를 새해가 되면 맞이하게 되고 또 기대하게 됩니다. 지난 날들의 묵은 것들을 벗고 변화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 더더욱더 좋은 계기가 되겠죠.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얻고 싶은 변화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이렇게 우리가 변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 변화, 성경에서도 이스라엘의 삶과 이스라엘의 온 역사에 있어서 큰 변화를 가져왔던 한 가지 일화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함께 기억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남북 이스라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죠. 그 당시는 이제 페니키아라고 하는 지중해 해상국가 페니키아의 두로와 시돈이 그 바다를 아주 패권을 장악하기 시작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저 멀리 동쪽에서는 아시리아와 바벨론이 자라가고 있었고 이들 두 나라는 지중해를 점점점 확보하기 시작했죠. 자, 이때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에는 오므리라고 하는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오므리 왕가가 들어섰습니다. 오므리입니다. 오므리. 혀가 아니고 오므리입니다. 밤이라 잠이 오실까봐 오므리 사람 이름이 오므리. 그런데 이 왕가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이 나라는 오직 강한 나라가 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너무 큰 나머지 무리하게 외교 관계를 펼쳐갔다는 것이죠. 그 무리한 외교 관계의 결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한 악녀가
악한 여인이 이스라엘의 며느리로, 이스라엘의 국모로 들어오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그녀 이세벨을 악녀다, 나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녀가 실제로 정말 포악했습니다. 포악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 안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두로 나라의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의 종교를 적극적으로 들여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녀는 이제 악녀다, 역사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파고 들어오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의 종교를 두드러기를 일으키면서 싫어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거부했던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의 종교를 자신들의 삶 속으로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은근히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 매우 이상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받아들인 여러 배경이 있었겠죠.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은요, 참 타협적인 신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이름은 신이고 이름은 가시라고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신들은요, 사람의 소원을 담고 있는 신에 불과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신을 얘기하고 신을 부르면서 도와달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하며 사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 우상은요, 이런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 잘 이해해주는 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으로는 탐욕과 욕심을 마음껏 부리고 그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주는 신이 바알과 아세라의 타협적인 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가니 어느덧 하나님 나라였던 이스라엘은 완전히 우상의 나라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형태 역시도 점점 시간이 갈수록 많이 타락했고, 정말 시간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타락이 그 종교 가운데 많이 배게 되었던 것이죠. 열왕기상 16장 30절 또 32절 33절 보면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우상의 나라로 변해갔는지가 잘 나타납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을게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예, 정말 이스라엘 전역에 아합을 통하여, 그 이세벨을 통하여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아주 깊숙하게 파고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어긋난 삶은 어떤 방식으로든 대가를 치르게 돼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계속 거짓말을 하면서 살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는 친구가 사라지고 많은 혜택들이 끊기게 되겠죠. 그런 대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활동량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우리 몸에 공급하게 되면 몸의 저축이 이루어지겠죠.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버린 우상 숭배는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특별히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한 가지 증상은 그 땅에 내린 아주 깡마른 가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 하나님을 떠난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러한 종교 생활, 그 결과, 그 땅에 내린 결과 아주 깡마른 가뭄이 그 땅을 편만하게 덮었다는 것이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7장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리라. 예, 지금 이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가뭄을 선언하니까 그때부터 가뭄이 땡 시작됐다, 이런 말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당신의 종 엘리야를 통해서 우상 숭배로 스스로 하늘을 가린 그들의 모습을 반영하여서 선포해 준 것이죠. 너희들이 스스로 하늘을 가려 가뭄을 자초하고 있구나. 오늘 그런데
이 변화 이야기, 서두에 말씀드린 변화 이야기는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그 변화라고 하는 건 뭐냐? 그것은 이렇게 깡마른 가뭄의 땅에서 이제 큰 비가 내리는 변화. 사람들은 이런 변화를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가뭄이 생기면 생산이 멈추죠. 생산이 멈추면 가격이 급등하지 않겠습니까? 가격이 급등하고 반면에 일자리는 급격하게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일을 하게 되고, 그나마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일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던 것이죠. 고통의 신음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루 말할 수 없이 가득 채워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변화를 기다렸겠습니까? 근데 그런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 변화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이런 변화가 그 땅에 가뭄이 들었다가 다시 비가 오게 되는 이런 변화는요, 여러분 우리 아파트에서 우리가 사는 집에서 어제 단수였다가 오늘 단수가 풀리는 것 같은 그런 식의 변화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변화, 단수가 풀리는 변화는 우리가 조금만 불편함을 참으면 되는 그런 변화잖아요. 하루 이틀 참으면 그러면 물이 다시 나와요. 그게 안 되더라도 뭐 해법은 금방 구할 수 있는 변화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오랜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비가 내리게 되는 이런 변화는요, 그것은 단수가 지금 회복되는 그런 정도의 변화가 아니라 반드시 마음의 변화가 필요했던 변화였던 것이죠. 신년이 되면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또 변화된 것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을, 이제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그런 변화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가뭄에서 비가 내리는 변화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그런 진짜 변화의 포인트겠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스토리는요, 오늘날 우리 세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통찰을 던져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살고 있는 2022년, 2023년도에요. 어찌 보면 극도의 가뭄과 같은 어려움을 종종 통과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각종 기관과 언론에서 쏟아내는 2023년의 전망은 참으로 어둡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 주변의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이겠죠. 우리가 사는 이 땅도 생산이 중단되므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흡사 그 당시에 가뭄이 재현되는 것 같이 그렇게 많은 가뭄들이 이 땅 가운데 몰아닥치고 있는 형편이죠. 물리적으로는 비는 내리겠지만, 우기에는 비는 내리겠지만 이 땅에 수많은 공급들이 멈춰지고 이 땅에서 생산해야 되는 생산들이 멈춰짐으로써 나타나는 가뭄의 증상들이 피부로 느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통계를 보더라도요, 메마른 일기가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특히 30대, 40대 많은 신자들은 발길을 교회로 다시 들여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급격한 출산율의 저하로 인하여서요, 교회는 우리 자녀 세대가 점점 메말라가고 있죠. 데이비드 킨나만이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그는요, 신앙 세계는 단지 날씨가 바뀐 것이 아니라 기후가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가뭄의 상황,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2022년도 2023년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이런 가뭄의 상황은요, 단수를 참듯이 그렇게 참아서 해결을 볼 수 있는 가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통찰을 통하여 문제를 근본에서부터 해결할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시간만 보내서 기다리면 어떤 해결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아까운 것이죠. 젊음이 아깝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시대도 지금도 가뭄의 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요, 단지 시간을 참고 기다리는 것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저 가뭄의 때를 거저 통과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언가 당신 앞에서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세상은 종종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진노 어린 가뭄을 스스로 자초하지만 적어도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는요,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변화의 실마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런 변화의 실마리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가뭄에서 큰 비로의 변화, 메마름에서 젖음으로의 변화, 그런 풍요로의 변화의 실마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앞장을 보면 세상은 처절한 가뭄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만 한 장만 넘기면요, 그 땅에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큰 우레소리와 호우를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읽은 성경에서 우리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 앞선 장에서는 오직 땅바닥이 갈라지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신음하는 소리, 메마른 소리만 들립니다만 한 장을 넘기면 이제 큰 비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통 고생하고 메마르고 절망을 얘기하고 희망을 얘기하지 못한 세상 속에서 엘리야가 먼저 듣고 세상을 향해 외치게 되는 큰 비의 소리.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역 한글판이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저는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준비하며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제게 묵상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요, 우리 예배 가운데서, 우리 하늘꿈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이런 큰 비의 소리를 누구보다도 먼저 듣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2023년 여러분이 바로 이 엘리야가 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뭄으로 고통하는 세상 속에서 이런 큰 비의 소리를 듣게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메마른 땅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큰 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실마리는 과연 성경이 무엇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그 실마리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18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가서, 예,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가물어 메마른 소리가 큰 비의 소리로 바뀌게 되는 그 첫 출발점이 어디인가? 그것은 18장 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마음속에서 먼저였습니다. 바로 그 땅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이런 변화가 비로소 시작된다는 사실, 그것이 18장 1절에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행동으로서 드러나는 것이죠. 가뭄이 진행되면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죠. 모든 사람들은 정말 고통 가운데 있고요, 고통의 눌림이 하층으로 내려갈수록 더 무거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런 가뭄의 고통을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분은 누굴까? 그분은 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 당신입니다. 가뭄이 생김으로 발생하는 이런 민생의 고통들, 약하고 어린 아이들로부터 먼저 치르게 되는 가난의 고통들, 메마르고 힘겨워 웃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사실 견디기 힘든 긍휼이 있으신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긍휼이 여기심이 바로 모든 변화의 출발점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 점을 간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은 저기 홀로 계시고 내가 스스로 퍼즐을 맞춰가서 무슨 변화를 일으켜보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거기 있으세요. 그런 말은 하지 않지만 내가 뭐라도 해볼게요 하면서 변화의 출발점을 나로 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일으킨 변화는 변화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뭐라도 하니까 위안은 되겠지만 궁극적인 변화 되던가요? 여러분, 정말 변화가 일어나려면, 정말 살아나려면, 정말 도움을 받으려면요, 먼저 하나님이 시작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땅을, 하나님의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기 시작해야 그때부터 그 사람을 향한, 그의 환경을 향한 변화들이 서서히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얻은 구원도 여러분이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까? 물론 이 신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맞죠. 그러나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게 믿음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의 여김, 하나님이 먼저 시작입니다. 내가 남다른 선한 일, 선한 생각을 할 때조차도 그것은 내가
선을 행해서 순종을 행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먼저 지켜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진정으로 변화를 맛보기 위해서는요, 정말 큰 비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내 자신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 얼마나 가련한 상태인지, 얼마나 안타까운 상태인지를 깨닫는 마음이 가장 앞서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주권자는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가련한 상태에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 거기서부터 모든 변화의 출발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축복된 2023년을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먼저 입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아는 그 마음, 그 마음에서 변화를 불러내는, 우리로 큰 비의 소리를 듣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첫 출발점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런 변화의 실마리를 얻습니까? 하나님의 긍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큰 비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오늘 성경이 가르쳐준 두 번째 교훈은요, 여러분, 이 큰 비보다 앞선 것은 불이라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비의 소식을 들은 엘리야가 이제 지상에서 한 일은 뭐냐면요, 바로 비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무너진 제단을 회복하는 일이었죠. 3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예. 사실 이 배경에는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일을 놓고 바알과 아세라 숭배자들과 대결하는 장면이 있었던 것이죠. 850명의 우상 숭배 제사장들과 기도의 대결, 영적인 대결을 펼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앞부분에 있었던 장면입니다. 그들은요, 이 비가 오지 않는 현실을 변화시켜 보려고 그 신 앞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죠.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그들 앞에 제단을 차리고 열심히 동원하여 난리를 피지만 하늘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내용입니다. 엘리야는 그들을 비웃죠. 27절에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28절 이에 그들이 더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하늘로부터 비를 바로 받기 위하여 이들은요, 스스로 몸을 상하게까지 하면서 하늘을 향하여 자기 식대로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애달픈 몸부림들, 어찌 보면 이 땅에서 우리 형통함과 이 땅의 행복을 맛보기 위하여 몸을 상하게 하기까지 힘겹게 달리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답지 않았나요? 그렇게 열심히 달리면 우리 삶에 풍요가 내릴 것 같다는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인신공양으로 태워드리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그들 제사장들 가운데 보이고 있다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엘리야가 움직이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은 정말 영화적인 기법으로 엘리야의 행동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한번 보실까요? 30절 앞에 보시고요. 30절 보시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죠. 그리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을 향하여 가까이 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까이 오라. 사람들이 가까이 모였겠죠. 그리고 성경에 표현하기를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저 장면이 혹이나 가슴 시린 장면 아닙니까? 이 장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무슨 말입니까? 우상 숭배로 황폐해진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내면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의 무너진 마음을 잘 그려주고 있어요. 정말 영화적인 기법이에요. 그 무너진 제단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흩어진 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병원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도 모를 아픔을 오래 참다 처음으로 이곳을 찾아왔다. 그러나 나의 늙은 의사는 젊은이의 병을 모른다. 정말 시적인 표현이죠. 낡아버린 의사, 생각을 미처 깨우치지 못한 의사, 그 생각을 병을 따라가지 못한 그 의사는 젊은이 그 아픔을 막 마주하는 이의 그 병을 이제 막 솟아오르는 이의 저 병을 모른다 이런 말이죠. 나한테는 병이 없다고 한다. 낡아버린 그의 관점은 병이 없다는 것이죠. 이 지나친 시련, 이 지나친 피로 나는 성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떠나 땅과 영혼에서 메마름을 겪고 있는 이들의 시련을 바알 제사장들, 그 늙은 의사들은 알 리가 없는 것이죠. 시인 윤동주가 어떤 병을 앓고 있었을지는 우리 시적으로 상상해 볼 수 있겠지만 적어도 오늘 이스라엘이 겪었던 그 메마름과 아픔을 오늘 성경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제단이 온전히 수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022년을 지나면서 여러분의 제단이 이렇게 혹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다. 엘리야는 그 사람들을 다 모아 이제 제단을 다시 쌓자 그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요 제단을 쌓되 이번에는요 야곱의 12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여 쌓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흩어진 12사람 12지파 이름을 다 불러 모으는 것이죠. 타락하고 무너지고 쓰러진 12지파 이름을 다시 호명하면서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단을 준비한 뒤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36절,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6, 37절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 이렇게 기도하니 무너진 제단을 회복하고 흩어진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으로 모으고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딱 붙들면서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거기서부터 하늘로부터 불이 내린 것이. 38절 39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니. 여러분 지금 이 불이요 성냥으로 붙인 그런 불 아니죠? 우연히 건초더미가 마찰해서 일어난 불꽃으로 일어난 불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물이 도랑을 차도록 부은 것이잖아요. 이 불은 무엇입니까? 이 불은 바로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내린 불. 제단에 제물을 태우는 불, 죄를 태워주는 불, 이스라엘의 마음 한가운데 다시 찾아오신 성령의 불인 것이죠. 성령의 불. 이 불은 이제 이스라엘에게서 호흡과 맥박이 다시 시작됨을 알리는 신호탄이 된 그런 불입니다. 영적인 발전기가 멈춰 있다가 다시 가동되기 시작한 것을 알리는 하늘의 불이죠. 무너지고 삐걱대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를 말해주고 있는 그런 불입니다. 그래서 이 불은 교회를 덮이는 불이고 성령의 세술에 취하게 하는 불이고 우리 옛사람을 벗고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온기가 되는 그런 불이죠. 다시 말해 성령의 불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살게 된 것이죠. 다시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서 여러분과 꼭 같이 눈여겨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정말 같이 꼭 함께 눈여겨보고 싶은 부분. 그건 뭐냐면요. 이스라엘은요. 가뭄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비를 간절히 구하였지만
그래서 심지어는 우상까지도 동원하여서 비를 위하여 간구하였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먼저 주고 계십니까? 비를 주시기 전에 불을 먼저 내려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죠. 불이 먼저라는 것이, 비를 보려거든 불을 반드시 먼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뭄의 문제를 해결하는 큰 비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늘로부터 임하는 불을 맛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메마른 이스라엘 땅에 비를 먼저 주시지 않고 불을 먼저 주셨어요. 이 불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리는 불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불은 앞서 보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내려주시는 불입니다. 그 불이 임할 때 우리는 그때서야 비를 예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이 불이 필요합니다. 2023년을 열어가는 마스터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없겠지만요, 그래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실마리는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이 먼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종종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교회에게는요, 우리 가정에게는 이런 불이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의 문제 수두룩 빽빽하죠.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각 지방 말로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부산 말로는 막 천지빛깔이가 빽빽하고 문제가, 서울 말로는 정말 많다 이렇게 하고 각 지역마다 큰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 문제 하나하나 다 해결해 가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을 위하여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요, 불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이스라엘의 그 넓은 땅에 어떻게 비를 내리겠습니까? 호수를 꽂고 연결해서 비를 뿌리면 한 마을 정도 적시겠죠. 그러나 불이 먼저 내리니 그 땅에 비가 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불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불을 먼저 받아야 우리 속에 비를 막아서는 죄된 옛사람을 끊을 수 있기 때문에 불을 먼저 받아야 되는 것이. 40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다 거기서 죽이니라. 그동안 바알의 기세에 눌려 한 번 들고 일어나지 못했던 이스라엘이었지만 불이 내리니까요, 단번에 끊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기세에 눌리고 죄에 눌려서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였지만 불이 임하니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이 임하니 영권이 생깁니다. 불이 임하니 죄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왜 이 불이 먼저입니까? 왜냐하면 이 불이 내려야 그때서부터 비를 듣게 되는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은 못 들었어요. 아합은 아직 가뭄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러나 엘리야는요, 불을 받은 엘리야는 빗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불 받은 자에게는 이런 빗소리가 들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이 임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못 듣는 빗소리 듣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불이 또 왜 필요합니까? 이 불은요, 확신 가운데 기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42절 보실까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상상해 보세요. 무릎 사이에 넣고 친절하게 이제 사생결단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빗소리 듣고 기도했다는 것이. 44절에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저 끝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무슨 말입니까? 7번이나 엎드려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요. 바알 숭배자들의 막연한 기도와 얼마나 다릅니까? 기도하다 보면 문제가 해결되겠지 하고 기도하는 것과 빗소리를 듣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왜 불이 필요합니까? 응답의 확신 가운데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불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큰 비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불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불 붙이는 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불, 오직 하나님께서만 채워주실 수 있는 그 불을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3년을 시작하게 되죠. 이 첫 출발에 우리가 무엇을 하나 확실히 붙잡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붙잡으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회복된 이스라엘 제단 위로 내려주실 하나님의 불,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불의 역사,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하는 2023년이 되십시다. 이 일을 위해 우리가 온 마음을 하나로 모읍시다. 온 교회가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이 제단을 함께 쌓아 올립시다.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사모합시다. 이때 내려지는 하늘의 불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이런 큰 비의 소리를 듣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성찬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2023년을 말씀으로 시작하며 하늘의 불이 임하기를 사모하며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한 몸임을 기억하며 흩어진 우리의 제단의 돌을 다시 수축하고 12지파의 이름으로 우리의 제단을 쌓는 그런 기념의 의식을 성찬을 통해 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송구영신 한 해의 첫 시작을 우리가 주님의 몸을 함께 나누면서 몸됨으로 출발하길 원합니다.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떡을 나누어 드릴 때 여러분 받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주시고 또 그 몸을 받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견고해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받던 떡은 주님의 살아계신 몸을 기념하는 것이며 이 땅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신 주님을 함께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세례를 받고 몸된 교회에 연합하게 된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특별히 이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 머리 되신 그분에게 접붙임을 받음을 확신하면서
이 한 해를 믿음과 감사함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례와 입교를 서약하였지만 아직 떡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시면 이 시간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분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나도 지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잔을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받으신 잔은 우리를 위하여 주께서 희생으로 흘리신 피를 뜻하며 또한 우리에게 성령의 새날을 주시고자 하는 새 언약의 거룩한 약속의 피입니다. 이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함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보이는 말씀의 형태로서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머리 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믿음으로 받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의 향연을 이 땅 가운데 미리 앞서 맛보게 하셨음을 오늘은 감사함으로 받으시며 이 한 해를 기쁨 가운데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성호를 송축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사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또한 다시 오심의 약속을 주시니 우리가 그 소망함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성찬을 명하시고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받게 하심으로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구속의 인침받은 자로 확신 가운데 한 해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한 몸을 이루어 주님 앞에 온전한 제단을 쌓아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구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큰 비의 소리 듣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2023년도를 위한 성경 일독 헌약과 기도 제목을 적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일독 헌약식을 보시듯이 우리 가정과 우리 각자는 이 한 해 성경의 사람이 되기로 약속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또 혹은 하루의 삶을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우선하며 말씀 아니고서는 이 땅을 넉넉히 이길 수 없음을, 불을 볼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요, 말씀을 듣고 지키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요, 성경 일독의 헌약에 여러분 이름을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적으시고 또 묵상하시면서 적으시고, 이제 시간이 되면 우리가 함께 봉헌할 때 여러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종이가 일독 헌약서와 기도 제목 카드 종이가 모자라신 분 혹은 펜이 없으신 분은 뒤편에 손을 들으시면 드릴 것입니다. 집안에 신앙의 세대주가 되신 분들은 가정의 기도 제목을 적으셔서 제출해 주시고요. 가족 구성원들 또 각자 기도 제목이 있는 대로 적으셔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을 토대로 여러분 사업장과 또 가정의 대신방 할 때 또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누며,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또 교적 카드와 또 기도 수첩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넣고 이 한 해를 기도로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로 시작하면서 주님의 일하심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직 미처 못 적으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도 적으실 수 있으니까요. 천천히
천천히 적어주시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 KPM 고신 선교회 지역장님 되시는 오덕 선교사님 이 자리에 모시고 우리 신년 축사, 신년 덕담을 이렇게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0시 19분이네요. 하늘군 교회는 시대를 앞서가고 또 시간을 앞서가는 교회 같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하늘군 교회에 넘치길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먼저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매년마다 각오하고 있습니다. 또 매년마다 반복적으로 듣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정말 2023년 새해는 우리 모두 새롭게 변화받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으로 변화되라 말씀이죠. 밤도 늦었고 피곤하시죠? 사행시부터 하겠습니다. 네. 자, 너나 잘해. 한번 오늘 떼 주시죠. 너도 나도 잘 되는 해가 됩시다. 아멘. 예. 예. 너나 잘해. 예. 그렇게 우리도 잘못하면 오해받을 수 있지만 우리 여러분도 저도 우리 모두 잘 되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 모두가 새 사람으로 모두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내가 새롭게 변해야 됩니다. 사실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각오도 하고 성경도 일독하겠다, 또 기도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작정했습니다. 이런 기도 없이 각오 없이 새 사람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엘리사가 불을 먼저 받고 또 거기에서 능력이 임했듯이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모두가 우리가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둘째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참 지난번 우리 이 하늘군 교회에서 우리 베트남 캄보디아 우리 지역부 선교대에 정말 은혜롭게 열렸습니다. 그때 주제가 원팀으로 그 나라를 이루자. 근데 그 주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대회 중에서 저희들은 계속 우리는 원팀으로 하나 되자. 원팀으로 그 나라를 이루자. 그래서 계속 이런 구호를 반복하면서 굉장히 한국에서 오신 노예들 또 우리 팀원들이 결속을 다졌습니다. 여러분, 원팀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 중심이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 중심이 바로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군 교회가 선교가 목적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KPM 선교사님들이 모두 다 참석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이 분명한 교회가 되어질 때에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선교가 목적인 교회가 될 때에 베트남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새롭게 정말 무장해야 됩니다. 여기 수많은 한인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한인교회들을 뛰어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오도 새로워야 되고
정말 새롭게 목표도 새로워야 되고, 그리고 정말 참으로 거기에 맞는 하나의 정책, 전략 세워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정말 하늘군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계속 하늘군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또한 제가 가는 곳곳마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늘군교회는 정말 선교를 위해서 선교적 교회로 변화될 준비가 된 교회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 왜 교회를 세웠습니까? 왜 선교사를 보냈습니까? 영혼 구원하라고 보냈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보냈습니다. 여기에 총력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이제 하늘군교회는 이제 좀 이렇게 선교의 현장을 열심히 좀 이렇게 방문하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2023년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선교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교지에 살고 있는데도 선교를 너무 모릅니다. 선교 현장을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도전이 있습니다.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여기 많은 선교 사람들이 하고 있는 사이, 여기 와서 앉아서 볼 때는 우리가 못 느낍니다. 그 사이의 현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선교 교육, 선교 훈련의 프로그램들이 정말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면 정말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하늘군교회가 이제 정말 믿음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할 수 있다. 100명의 성도 꼭 배가 운동하겠다. 어렵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한 명만 정말 기도하고 책임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원래 그런 목표를 분명히 잡고 100명의 교회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2030 비전에 따라서 2023년에는 적어도 5개 이상의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목표를 세우고 정말 원팀이 되어서 달려가야 될 줄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늘군교회가 지금 위치가 이곳에 있지만, 또 그렇게 우리가 준비되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잘 활용하지 못했습니다만, 이 교회당이 선교센터가 되어지고 정말 교인들이나 선교사들이 상시 활용하면서 정말 선교를 위한 하나의 중요한 근거지로 잘 활용될 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프라인만이 아니라 온라인 영역도 확장해 나가는 그런 정말 이 시대에, 또 특히 우리 젊은이들을 잘 전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기를 바라고, 정말 좀 차별화된 전략으로 그런 좀 열린 마음으로 좀 이 지역 사회를 잘 품고 갈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모두가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 명씩 품고 잉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여기가 넘쳐나서 이 장소가 너무 좋아서 안 되겠다, 도무지 안 되겠다, 더 큰 중요한 장소로 옮겨서 정말 그것이 좀 뭔가 사회적으로도 활용되어지고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하늘군교회로 부흥 발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2023년도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전달해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은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제단을 회복함으로 인생 가운데 내려주시는 큰 비의 소리를 모두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늘로부터 임하는 여호와의 불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불꽃 아래에서 믿음과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구하며 메마른 이 땅에 단비를 내리는 주님의 전령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늘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구령의 열정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시며 성경에서 약속하신 축복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 기도의 줄기를 놓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섬김의 성숙을 보이며 호치민과 열방의 빛을 발하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종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말씀 기도 사랑의 번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성령 충만하여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꿈의 예배가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서로 배우고 섬기는 말씀의 공동체가 더욱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섬기며 주께 이끌고 간증이 풍성한 모임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과 청지기들에게 사역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의 증거들이 항상 넘쳐 더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셰퍼드 라이프와 각종 성경 공부를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많은 이들이 함께 배움에 참여하며 믿음과 인격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화하여 생명의 삶, 기도의 삶,
감사의 삶, 사명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2023년에는 필요한 일꾼들을 많이 보내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섬김이들, 전도의 섬김이들, 찬양대원들, 교회학교 교사들, 젊은 부부들과 젊은이들을 세워 보내어 주시고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일궈가는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친구들, 가족과 친척, 낙심한 사람들, 진리를 찾고 헤매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이끌어 제자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새 가족들이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한 가족이 되어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주를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늘꿈 성도들의 모든 권속들을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먼저 믿음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험한 세파를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며 먼저 하늘에서 주시는 불을 사모하며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큰 비의 소리를 듣고 헤쳐나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으로 인내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직장 생활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듯이 이웃까지도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믿음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한 믿음 안에서 부부가 서로 화목하며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가 믿음의 일가를 이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들 계대를 이어 자녀들이 이어가면서 하나님 신앙의 하나님 그 모든 줄기를 이어갈 수 있는 선한 가정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질병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부활의 권능이 우리 모든 가족들과 함께하여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으로 우리의 육신과 영혼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자들, 대학 진학을 위하여 또 각종 준비를 하고 있는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하나님 인내와 성실로 준비하여서 기쁨의 열매를 받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취업의 문을 허락하여 주시고 군 생활하는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을 맛보며 그곳에서 더욱더 자라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젊은 날들을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업장을 위하여 기도하니 하나님 모든 사업장은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선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만남의 축복들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사업의 동역자들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소문 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그곳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주님의 전이요 주님의 터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2023년 새해는 하나님이 항상 인도하여 물된 동산 같은 곳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며 제단을 늘 회복하며 큰 비의 소리로 채워지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새해 첫 시간 첫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 예물 주님께서 흠량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위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여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기를 간절히 사모하여 이 땅 가운데 큰 비의 소리를 듣길 사모하는 사랑하는 하늘 꿈의 모든 권속들과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모든 예배자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오늘 방문해 주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편에 앉아 계신데요.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하면 되는데. 뒤에 앉아 계십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난가 이렇게 쳐다보는데 맞고요. 예,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광고는 아까 다 말씀드렸으니까요. 우리 이 시간에 서로 축복의 찬양으로 축복하고 우리 내일 주일 예배 때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죠.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